압디자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그 초기에는 유교와 불교와 봉건주의 그런 사상에 쩌들어 있고, 배운 자들은 유교에, 배운 자들은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상황,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민간신앙, 백성들은 샤머니즘에 무속신앙에 쩌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일제 36년에 식민지하에서 일본의 범신론적인 귀신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 일본에는 850만 귀신이 존재합니다.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로마나 그리스는 다신론 국가, 12지신, 신들이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서로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신이 제우스 신인데, 그 제우스 신에서 또 머리에서 신이 나오고 싸워서 나오고 신들끼리 결혼해서 나오고, 이런 다신론 국가는 로마나 그리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범신론 국가예요. 850만 귀신이 있는 나라. 그 일본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이 대한민국에는 이 귀신의 문화가 이 땅을 뒤덮고, 유교적 사상, 봉건적 사상, 불교에 쩌들어버린 그 상태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 쩌들어버린 민간신앙, 무속신앙, 봉건주의, 유교 사상, 불교에 기독교 신앙이 접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근본적인 것이 뿌리를 내리는 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거기서 발생돼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데, 말씀을 떠난 어떤 체험들, 어떤 능력들이 덮다 보니까 그거를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나오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지금도 이 나라 민족에 그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영혼들이 도둑질을 당하는, 박태선 장로를 통한 신앙촌 천부교가 나오질 않나,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집단이 나오고, 신앙촌 집단이 나오고, 정의성의 구원파들이 나오고, 뭐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 데는 김계호 원장, 그런 뭐 물을 팔고 막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오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130년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의 수많은 우후죽순처럼 거기서 계속해서는 권신찬이라든가 유병현이라든가 이런 이단의 사이비 집단의 이 종교 지도, 이 집단 교주들은 정상적 신학을 이탈한 사람, 정통적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 산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탈한, 성경 말씀을 클떠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각종 이단들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사이비 집단들이 나오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가장 많이 우죽순처럼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나오고 사이비 집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더라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관들이 오늘날도 교회들을 흔들어버리고, 수많은 교회가
그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들에게 흔들림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가진 것이 지금 현실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아픔이란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만 감춘 땅에서 정성을 많이 들여고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된 사상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고, 할렐루야,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기도만, 거기에는 신비주의의 위험을 갖고 있는, 신비주의의 위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균형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걀의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건강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탈하고 성경을 이탈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들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것들이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초입니다. 성탄절의 비밀,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 뿌리를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근본인데, 그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고 첫 단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4,000년 동안의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교에서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사상에서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모세 율법 아래 있던 유대교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첫 번째 딱 지금 탄생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그 성탄절의 비밀과 그 기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고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은혜 받은 증거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말씀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뭐냐? 스타트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는 것, 말씀으로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신 분이 곧 예수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것이 성탄의 첫 시작이고 성탄절의 기쁨이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밑에 보면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너에게서 날 것이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한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와였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미혹에, 그 미혹의 영에 잡히고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그 사단의, 너희가 이 실과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 너희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에 무너진 그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이 창조된 사단 마귀에게 미혹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사람과 더불어서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리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말씀이 임하면 치료가 나타나고,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 임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대 말씀을 이탈한, 말씀을 떠난 어떠한 은사와 능력도 그거는 신비주의로 빠지나 봐요. 신비주의로. 저는 어릴 적에 너무너무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거에 어릴 적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 강사님 와서 막 집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성령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내 친구 성철이 엄마가 권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인자고 그렇게 잘해줬었어요. 근데 부흥회 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딱 거기서 그 뒷동산에, 그 성철네 집에 그 뒷산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산에 은혜 딱 받았다고, 은혜 받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훌륭하신 내 친구 엄마인데, 권사님인데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왜 안 나가니까 목사 설교가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귀신 들려가고 나중에 머리 풀고 돌아다니고, 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귀신 들려.
은혜 받았다고. 나중에 내 친구도 너무너무 안타까워. 게이가 되고 동성애자가 돼갖고 완전히 폐폐한 인간이 되고 지금은 사람 취급도 사람 노릇도 못하고 그렇게 그 가문이 다 몰라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것이 시골 동네에서 너무너무 충격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뭐지? 성령 충만한 것이 뭐지? 거기서부터 저는 그것이 저한테 퀘션이었고, 신학에 들어가서도 신학생들이 은혜 받는 게 뭐지?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불이 내게 해서 머리가 뜨겁고 막 온몸이 뜨겁고. 물론 체험이지. 계속 뜨거우면 아스피린 먹어야지. 계속 뜨거? 병원 데리고 가야지. 그거 정상이 아니걸랑 지금 정상적 체험이 아니걸랑.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그런 신비주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나오고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덮으리니 그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오늘 본문 3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인데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되게 온다 이 말이요, 말씀이 되게 잉태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이 말이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은혜가 되게 임하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충만한 거라. 예수로 충만한 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을,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잉태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교회 안에 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서 충성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지, 내가 은혜를 받아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해서 기본적인 교회 안에 질서를 이탈하고 자기 혼자 산으로 돌아다니는, 이거는 잘못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쪽 지하실에 있을 때에 어느 성도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셔서 등록한다는 거예요. 등록하다 신방을 갔어요. 천국 가신 조근수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되더라고요. 신방을 중앙아파트 갔는데, 가서 신방 가서 제가 말씀하려고 그러니까 말씀하려고, 제가 그때 목사 임직 받았을 때인데 말씀하려고 딱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내가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 집사가 나 앉혀놓고 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진 조건수 권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간호장교 출신인데, 우리 조건수 권사님이 간호장교 출신이십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양반은 정신 못 차리냐고, 당신이 뭔데 목사만 저런 설교하냐고, 아주 똑바로 듣지 못하냐고 막 혼내킨 거예요. 그분이 알았다. 그럼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러고서 신방 갔다 왔는데 그날 그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목사님 예 집사님, 그랬더니 내일 교회 못 가겠다는 거, 주일날. 내일 교회 내일은 못 가겠다. 왜 못 오시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포천에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일.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영원히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오지 말라고. 그냥 거기 돌아다니 마라. 어떤 놈의 성령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성령이 어떻겠습니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에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지,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병원 가야지, 가슴이 뭉클해,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불러왔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근본으로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군에 제대를 하고 여의도 순복교를 섬기면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너무 저에게 미치도록 왔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라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내 인생의 승부수는 끝났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말씀에 미쳤던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 예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구나. 예수께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겠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농부신 하나님, 저는 아버지한테 매를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욕을 얻어먹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저에겐 자리 잡아요. 제 개인적인 체험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곧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잖아. 유대교인으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유대교 안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옵니까? 성탄이라는 것을 없애버려야지. 성탄이 뭐하러 있어 우리에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증거되어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 공간복음의 중심은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 중심으로 다른 성경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 삼게 역사하사
그 다른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다른 표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느니라. 말씀이 확실하게 전파되느니라. 사도행전 28장 31절 31절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파하더라. 말씀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선포됨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겁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다시, 지성이면 감춰는 정성을 많이 들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종교라고요. 지성이면 감춰. 여러분, 절강 가도 천일기도 다 있습니다. 백일기도 다 있고. 그런 걸 해서 응답받는 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거를 너무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유교적 사상, 불교적 사상, 샤머니즘, 그 민간 신앙, 그 토속 신앙에다가 기독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거기다가 섞어버렸다고. 섞이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 계속 여러분, 섞는다는 것은 기본의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섞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음식도 많은 것을 섞어버리면 기존의 맛이, 그 맛의 본질을 다 이탈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똥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상으로, 환경과 형편과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뿌린 자는 하나님 아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인 건데, 말씀이 가만히로 쏟아져도 육신의 생각, 길가박, 돌짝밭, 가시떨기밭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동산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에다 여러분 곡식씨를 여러분 콩이고다 가만히로 갖다 뿌려 보십시오. 저기서 제대로 나는 거 하나나 있나? 한 개도 절대로 안 납니다. 한 개도. 그 말씀이, 그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고집과 아집, 사상, 철학, 상황, 형편, 이 모든 것으로 말씀을 난도질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딱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는 거기서 내 생각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남자를 낳습니까? 그거걸랑요. 자,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거 깡그리 다 버려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에 부릅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아브라함에 떨어졌어요. 창세기 12장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자, 말씀이 왔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직접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가져옵니다. 천사 셋, 사람 셋, 거기 하나님이 신인 동영,
예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를 영접했다 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8장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천사세 사람 셋을 정성껏 살찐 소를 잡아서 대접을 했대. 거기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픽 웃었어요. 웃기고 있네. 지금 내 남편은 100살인데 99살, 나는 지금 90인데 저 사람 헛소리하고 있네.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떨어지는 건 내가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속으로 픽 웃을 만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저 말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그때 한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자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드려 그때 사라하고 절대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이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 말이야. 쉽게 풀어 말하자면 웃기고 있네. 난 남자도 모르는데 난 사내를 경험하지 못해 뭐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그때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 오늘 36절. 자 보십시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픽 웃었어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개월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체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치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형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 용현동 바닥에 개척하는 건 말씀이 왔기 때문에 왔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나 비웃으며 너무너무나 비하냐. 그러나 내겐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용현동에 통장이신 고인복 사장님이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 고인복 사장님이 이 땅을 소개시켜줬어요. 철탑이 박혀 있고 여기 변전소가 있고 누가 이곳에 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게 왔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 저 바다에 심으라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더러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그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첫날 와서 사장님 계약합시다. 이거 철탑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강신우 사장하고 둘이 다 이 본토박이들.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철탑이 없어지면 양태기가 팔겠어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철탑이 없어질 것 같으면 이 고압선이 없어지고 양태기가 이 땅을 팔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말씀이 내게 왔고 사장님 살아생전에 이거 없어지는 거 볼 거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테니까 삶 두고 보시오. 이거를 계약하고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시면 저는 이거를 1000만 번 간증할 사람인데 제가 가장 많은 짓밟힘을 당한 사람, 가장 많은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는지 말도 못해. 증경 지방회장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 그거 계약했다며. 아 예. 평소에는 나한테 연락하더니 왜 안 했어? 그거 10년 전부터 나왔다 계약. 그거 5년 전부터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몇 번 갔어서 안주집사하고
그걸 사면 어떡해. 거기 절대 안 없어져. 내가 다 알아봤어. 사람 그 평소에는 잘 전화도 하더만 뭐 하는 거야. 어떡하려고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그 저만 만나면 걱정된대. 어떡하려고.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 소리 들으면 끝나. 안 돼. 상황적으로, 형평적으로 어떤 거?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성경 해석하는 거지 인간들이 성경 해석하는 거야. 신학자가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의 경험도 못하고 말씀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뭔 놈의 성경을 해석을 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독일에서 신학을 한 젊은 신학자가 첫 강의 들어와서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첫 번부터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방언 받았어요? 방언도 안 받고 왜 방언을 비방합니까? 방언 받아보시고 말하세요. 저 손목은 목사인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9장, 10장 고넬 집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방언 나타나요. 자,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 바울은요,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방언을 더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는데 바울보다 대단하세요? 그 성경 찢어버리세요. 왜 성경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성경 찢어버리고 말하든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가 돼야 돼요. 간증입니다. 저는 폐가 한쪽이 없는 사람이에요. 왼쪽이. 우리 방지혁 전사님하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서 얼마나 많이, 그 의사한테 제가 얼마나 욕먹은지 아세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 담배 안 핀다고. 무슨 담배 안 피자? 하루에 2갑 3갑 피냐고. 그거 안 핀다고. 저는 엑스레이 찍으면 한쪽이 하얗게 다. 엑스레이는 까맣게 나와야 돼. 이쪽 하얗게 벌집처럼. 그때 계속 말해요. 약을 한 보따리 줬어요. 그 약 한 보따리 가지고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들 말도 하나. 저는 절대로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천성적 기관적 확증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폐가 안 좋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죽었다 살아났어. 근데 나 생명으로 말씀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냥 붙잡으면 이거 너무 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한쪽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집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걸랑요. 정말이에요. 그리하려면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똥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 이거 인정하면은 말씀이 이루어지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이 말씀 붙잡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이요. 나머지는 거기에 그들은 뭐 구척장사가 우리 메뚜기 새끼 같고 우리는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긴 견고하고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많은 족이 비록 견고하고 그들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사정, 가정과 환경 이 모든 것이 비록 어떤 산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앞에
큰 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게 움직여 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문제가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면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말씀만 붙잡으라 이 말이야. 다른 것 듣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들으라. 근데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말씀 붙잡으면 다른 거 붙잡게 만들고,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들리게 만들고, 사람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별 소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고, 할렐루야, 말씀만 믿어지고 말씀만 붙잡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첫 스타트,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성탄절에 그 기쁨, 하늘에는 영광,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나에게 불같지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이 성탄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 이 기적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이런 이교도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고등종교, 하등종교, 그런 민간신앙, 거기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의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사함받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환경에 처한 병든 자 치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가난한 자 부유케 하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자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승부수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